네, 찬송가 379장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한 준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가 은혜의 자리,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른 새벽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더욱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교회가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제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서북루의 노회원 수련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채우며 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쪽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또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민수기 안에 두 번 시행된 인구조사에서 그 이름이 민수기라고 지어진 책의 제목입니다. 이 민수기를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라틴어 불가 성경 제목은 숫자들의 책, 그리고 그리스어 70인역 성경 제목은 숫자들, 이렇게 민수기의 제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민수기의 이 환경적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민수기에 이제 여러 광야가 등장하는데 이 첫 번째 공간은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8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이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8개월 동안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8개월 후에 곧 출애굽 둘째 해 2월 1일, 오늘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 둘째 해 2월 1일부터가 오늘 민수기 1장의 시작입니다. 8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 시내산 광야를 떠나기 이 직전 바로 20일간의 이 준비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민수기 1장 그리고 9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내용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바란 광야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그러니까 출애굽 두 번째 해 2월 20일에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정탐꾼 이 이야기 가운데 그때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간은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삶은 출애굽의 1세대인 부모 세대와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인 자녀 세대가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탐에서의 불순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제 2세대만 남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척박합니다. 황량하죠. 그리고 고독하고 쓸쓸한 장소입니다. 텅 비어 있고 아득히 넓은 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이 외적 환경인 광야는 척박하고 황량하고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이 부족한 그런 외적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 신앙의 중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중앙에 있는 성막에 임재하신 그 성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척박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다라고 한다면 그 외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승패,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 수천 년 전, 그리고 저 머나먼 땅, 그리고 타 민족이 겪은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 너무나도 값진,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값진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애굽이라는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광야의 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며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고 인간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방법과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그 2세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출애굽 2세대는 마지막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건너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바로 이 남겨진 출애굽 2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을 다시 받은 후에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내용이 민수기의 후반부 내용과 그리고 신명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남겨진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야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수많은 원리 그리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의 광야의 신앙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이미 한 번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최강대국 애굽을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곧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도 민수기의 광야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 바로 신약성경의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큰 위기 가운데에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신 그 원리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마지막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고 사는 이 생존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존의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그리고 3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 말씀을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수는 무엇입니까? 숫자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 숫자를 세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인구조사 가운데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의 숫자를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지금도 현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또 공격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은 유럽이나 일본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식민지를 세워서 수탈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 즉 죄악을 대표하는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 찬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떠나간 그 족속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군사를 조직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조직되는 대상은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이 육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민수기의 전쟁은 바라보고 있으면은 민수기의 전쟁과 우리의 전쟁은 형태적으로는 많은 다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라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이 곳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마주하게 된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는 그 전쟁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갔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많은 것이 또 없고 또 환령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많은 것이 척박하고 또 많은 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광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와도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척박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의 연속이고 그리고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어딜 가든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광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옵소서.